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새 힘이라는 말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제 다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듣던 중에 그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왜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과 이 사회로부터 칭찬은 고사하고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래된 고질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고질병입니다. 이것을 고쳐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박영철이라는 교수가 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하는 그런 책을 보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중 생활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그분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넘어지고, 반대로 형통할 때에는 욕심과 교만함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줄 손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고난이 많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형통할 때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은 고난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사나운 원수가 돼서 도전해 올지라도 주께서 주인된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은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능력과 위로가 그곳에 임하면 그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곤, 곤비함, 무능한 자, 피곤한 자라는 단어들이.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년들을 우리가 이렇게 노는 것을 이렇게 보면 웬만해서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빠지되.
장정들이 넘어지며 자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인생이란 만만하지 않아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 그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잃은 채 가족들과 헤어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매여 끌려간다면 그것은 사로잡힌 삶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 없는 그 인생은 결국 피곤함을 느끼며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의지함으로 범사에 여러분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지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 힘이 강한 바벨론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기 때문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당시 세상 힘의 상징이었는데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는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은 세속국가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의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밖에서 보면 바벨론은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온갖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바벨론의 타락한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숨으신 적도 없고 그리고 너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숨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무 뒤로 숨듯이 주님도 숨으시고 누가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외면하듯이 주님도 외면하실 때가 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셔서 이제 그만 쉬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내가 피곤하니 하나님도 피곤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죠. 찬양가사처럼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8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원하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한때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모닥불과 같은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언제나 통일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길고 긴 세월이 흐르고 흐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전성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능력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다 한 뒤에 아멘 하고서는 아차 하나님 모르실 것 같다 청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한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형편과 그 처지를 알고 계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불평도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지치지 않으시고 영원히 열심을 내시며 또 하나님의 에너지는 고갈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며 그분은 우리의 피곤함과 무능함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인가 하나님인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돈과 명예로 명예가 좋다 말하며 유혹하고 좀 더 정말 좋은 조건으로 가면 힘이 더 생길 것이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곧 고갈돼 버리고 지치게 하며 생명을 잃게 합니다.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고 지칠 때 그것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술에서 깨고 나면 속은 더 쓰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낮은 언덕이었던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되어버린 후란 말이에요. 때문에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또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제공하는 힘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지만 그 효과는 대단해서 한 영혼을 크게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새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3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31절에서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사모하여 얻어야 할 힘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 곧 성령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주는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 힘이 거짓이고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힘을 받으리라.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새 힘은 금방 지쳐버리는 힘과는 차원이 달라요. 힘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거룩한 영, 곧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31절을 보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짓으로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친다 그렇게 말해요. 날개를 치며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오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참새는 어떻습니까? 참새는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만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수리는 비행기처럼 기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대한 날개로 기류를 이용해서 어떤 악천후에도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참새처럼 날개짓을 열심히 하지만 계속되는 악천후에 견디지 못하고 금방 탈진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요요히 더 높이 자유롭게 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악천후에서도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세요. 그 힘을 사모하시고 받아서 지금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 상황이 악천후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또 형편과 처지라면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거뜬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범사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범사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게 새 힘을 줄 수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곧 새 힘은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생겨나는 것이 내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보고 있다와 같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앙망한다는 말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벨론의 삶이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의 삶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심,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 또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런 제약된 삶, 치우친 삶, 그것이 바벨론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내게 스며있는 세상의 욕망이라든가 욕심의 때를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벗겨내야 합니다.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은 끝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받는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하려 해도 결국은 100년도 못 가고 가지 못하고 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할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국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끝은 죽음이에요. 바벨론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붙들려 사는 삶이에요. 사로잡힌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앙망하면서 여러분 사는 동안 그분의 나라를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라는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늘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스카웃되어서 바벨론에서 특혜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어요. 바벨론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문화 한가운데서도 그 땅의 문명과 문화에 현혹당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낸 겁니다. 그가 백발이 된 노년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 기도가 목숨을 내놓은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서도 살아났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과 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세상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의 삶은 끊임없는 피곤함과 곤비함, 지침과 탈진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친 삶, 피곤한 일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날마다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